교재의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른 새벽에 나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을 앓고 있는 동안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결코 회복될 수 없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그 죽음 선고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에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곧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을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볼 때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회복돼서 평상시와 똑같이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를 받아보니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선은 그 테스트가 제대로 된 테스트가 맞는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저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그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조금 안 좋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보통이다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저도 그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지극히 정상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좋게 체크를 했는데 지극히 정상이 나왔는데 도대체 그 친구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친구를 위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지, 정신과를 가봐야 하는지, 인터넷에서는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나,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나 정신없이 찾아보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기숙사 같은 방에 사는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선배가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새벽 기도 나가서 함께 기도하자.
당황하지 않고 가장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내 삶에 큰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히스기야도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그 문제를 앞두고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문제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즉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소서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상담도 받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셔서 결국 모든 우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2024년 1월과 2월에 52일 동안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에 문제가 많다, 내 삶에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많다, 걱정거리가 많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너무 많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궁을 벗어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성전에 올라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15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더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통곡과 신음소리까지 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헤아려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다 보고 계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다 완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인 부로닥발라단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왕의 편지와 예물을 들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격하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지,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기도의 응답으로 죽을 병이 고쳐지고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또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드러내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데 내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때 긴장을 놓아 영적으로 너무나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영적으로 참 바로 서 있는데 어려움이 지나고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는 큰 영적인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도 우리는 더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한데 응답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어 주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변치 않는 자세입니다. 늘 변치 않고 신실하게 평안할 때나 위기의 때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깔끔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 이후에 있을 정기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